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섬기고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안에서 단순한 혁신을 넘어 거의 반란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방식이 그 도시 사람들의 성과 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성과 돈,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늘 직면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성이라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든 혹은 독신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재정 문제, 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의 재정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돈에 대한 관점은 사랑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과 돈 사이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은밀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 마음이 넉넉한 재정적 지출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님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 사랑, 즉 함께 살아가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전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용히 지내며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직접 손으로 일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미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도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큼 올바르고 제대로 살아가길 바라며 빈둥거리거나 친구들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9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즉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나 일련의 느낌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을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매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속에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유사한 구절들처럼 이 사랑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외부 사회에서도 구체적인 행동과 후원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인격적으로 드러내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모습에서 표현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사랑도 이러한 자기 희생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이는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해 모인 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관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예수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집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함께 소유하고 필요할 때 서로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재산을 팔라는 요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작은 교회로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루디아처럼 많은 신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 담고자 했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가족이라는, 다시 말해 형제라는 단어인 아델포이는 세상에서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나누던 공동의 노동과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이런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재정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구제와 지원의 손길을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 예를 들어 빌립보와 베레와 그리고 가능한 다른 지역까지 널리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규모가 크고 여유로웠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사역을 발판 삼아 더욱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교회 재정에 관한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즉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만큼이나 그들을 향한 진심과 열정, 기쁨, 그리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을 담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돈 때문에 빈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돕고 빈약한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겉면에는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법 아래 숨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의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노동의 법 또한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 즉 끊임없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즉 가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몰래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급 직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새로운 복음의 운동을 주목하며 이 복음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행동 역시 건전함과 고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우리 교제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 즉 생계 수단 없이 남겨진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지위가 초기 초대교회에서 갑자기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난 주변적인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시고 그 가족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면 생계수단 없이 남겨진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자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으며 교회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집니다. 나아가 교회에 속한 개인의 재정도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